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의 본론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본문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표적들의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18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에는요, 7개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개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숫자인 7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적, 기적, 표적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다 같은 단어 같은데요, 의미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요, 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경이로움 혹은 놀라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움을 자아내는 기현상들이죠. 영어로 하면 원더가 됩니다. 원더우먼 아시죠? 원더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힘 혹은 능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파워 혹은 미라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표지, 신호,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이적과 기적이 맞습니다. 놀랍고 파워풀한 능력 있는 현상이 맞아요. 하지만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표적은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표적은 표지판 혹은 이정표, 화살표, 간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다른 말로 계시적 상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주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이 많이 사용하죠.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을 표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모두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들은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간판이 있죠. 하지만 그 간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간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표지판과 간판은 그것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 징표를 한번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보여주는 표적들은 모두 다 선지자 요나가 보여준 표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죠?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뭡니까?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표적들이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그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대부분 그 표적 자체만 바라보고 그 표적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대부분의 설교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아무튼 따라서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이적,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일일이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자체에 창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3장과 4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의 조건과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당신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 자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는 또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생수의 강이심을 설명해 주시죠. 8장에 가면 당신이 생명의 빛이심을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9장에서 다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도 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도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먼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거였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에 가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설명하고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복음이 체계적으로 설명된 책이 없었고 그 복음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미 성경에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이요, 직접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적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표적을 행하고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증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도요, 자신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줘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행했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병을 혹은 디모데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내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의 육적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7개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표적인 겁니다. 복음이 확증된 우리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이미 복음이 확증되었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냐고요. 가난하면 어떻고, 몸이 좀 약하면 어떻고, 병이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일하신다면서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에, 기적에 창념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이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찾고 기적을 쫓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든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죠. 그럼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날이 첫 번째 날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날이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를 부르신 날이 세 번째 날이고, 다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이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날로부터 세 번째 날이니까 7번째 날인 겁니다.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날을 7번째 날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7번째 날이 창조를 완성한 날이고 모든 만물이 각자의 위치에 있게 된 안식의 날이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을 그냥 7번째 날이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요한은 굳이 그날을 왜 세 번째 날, 사흘째 되는 날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사흘째 되는 날이 또 다른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흘, 3일.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부활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흘째 되는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죠. 당신이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또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 누가복음 9장 22절, 18장 33절.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도요, 사흘째 되는 날이죠.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요, 새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곧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이 갈릴리 가나인 것은요,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들도 거의 사역을 하지 않았던 시골 마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가 이방의 땅 혹은 어둠의 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갈릴리는 원래요, 누구의 땅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죠. 그들은 신앙에서 가장 멀어졌던 지파들입니다. 탈무드에서는요,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로 묘사할 정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가장 먼저 점령당해서 이방화되었던 땅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갈릴리를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질 땅, 이방의 땅으로 예언하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죠.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땅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라고 하죠. 백성들이 흑암에 행하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어디죠? 갈릴리예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단순히 제가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이죠.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예요? 갈릴리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러소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정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창조의 첫째 날에 어둠뿐인 땅에 빛이 뚫고 들어온 것처럼 새 창조의 첫째 날에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이 뚫고 들어온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날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냥 만찬자리나 절기나 명절의 잔칫자리가 아니라 혼례, 혼인잔칫날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사역이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예언적 성취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기름진 잔치를 베푸시는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맑은 포도주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물로 된 포도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우리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죠. 이 가리개는 싹의 휘장이라는 의미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무지와 율법주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덮개는요, 부어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죠. 그리고 씌운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상징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 영적인 무지와 율법들, 죄와 사망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사망을 죽이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죠. 바울이요, 이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새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를,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새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의 잔치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돼 있고 당신이 그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종말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와 버린 겁니다. 원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종말 이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종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새 창조의 표적을 11절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하면서 첫 번째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아르케라는 단어죠. 시작, 기원.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첫 번째.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과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표적이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표적들의 시작이고 기원이다, 기초가 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겁니다. 가나가 무슨 뜻이에요? 갈대의 땅 혹은 측량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갈대는 측량의 도구였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 표적이 앞으로 있을 다른 모든 표적들을 측량하는 기준이고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든 표적은 이 표적을 기초에서 바라보고 이 표적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로, 십자가로. 그래서 모든 표적은 예수와 십자가로 바라보고 해석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요,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능력 행함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표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십자가를 발견해야만 하는 겁니다. 견월망지라고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죠. 손가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위한 교훈만 찾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기쁨의 삶이랄지, 변화된 삶이랄지,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랄지,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혼인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의미가 바닥난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놓죠. 그리고 온 마을이 함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잔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은 그때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요, 단순히 음료 정도가 아닙니다. 그 포도주는 언약의 징표이고요, 축복의 상징이고 기쁨과 생명을 의미하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잔치에서 포도주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한마디로 잔치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없다고. 팁을 하나 드리면, 요한이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요한이 자신의 이름도 그렇게 감추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시키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마리아가 그런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또 그녀가 그 잔치자리에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하죠. 이 계시다라는 게 예의미 동사죠. 있다, 존재하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부터 계속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죠. 4절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죠.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4가지 없는 거죠. 매우 거칠고 불손하고 무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여, 퀸에라는 단어는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장성한 여자에 대한 공적이고 매우 정중한 호칭, 존칭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머니나 아내 혹은 왕비, 귀부인 등의 여성을 공적인 자리에서 높여 부를 때 이 퀸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단어 있죠. 예컨대 당신이라는 것.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무례한 말이 되죠. 거친 말이 되지만 어머니, 당신께서 하면 극존칭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들을 부를 때요, 늘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8장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19장 26절에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다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죠. 20장 15절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그 자리가 사적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도요, 우리말의 뉘앙스처럼 매정하고 몰인정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혈연 관계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당신의 메시아 사역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행하실 이 이적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단순히 잔치를 위해서, 인간적인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메시아적 사역에 어머니 마리아가 기여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고요,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본문이? 이것이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이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메시아적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해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부탁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머니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시는 겁니다. 어머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육신의 어머니가 그 일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안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는, 당신의 메시아 사역에 관한 때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때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때가 역사적인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때는, 그 구속사역은 누구도 개입할 수도 없고 기여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죠. 어떤 때예요? 죽을 때, 십자가의 때죠.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예요? 십자가의 때.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잡는 사람이 없었다. 십자가의 때죠.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16장 32절에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부 다 어떤 때예요? 십자가의 때죠. 따라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필요와 유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죠? 그 일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일이 사람의 요청과 요구와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되면 표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적이고 기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계가 없다고 하시고 그건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은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구원과 생명의 원리를 보여주는 표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은 요청만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내 문제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기적같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로또 한 번만, 딱 한 번만 맞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예수 잘 믿을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풍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만일 일상의 기쁨과 풍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요, 오직 그 포도주가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무속이고 종교인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생명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왜죠? 그분이 진짜 내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그냥 호흡이고 목숨이라고 했죠.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내 생명이니까.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오직 그 포도주만 구한다면 그건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오롯이 바닥난 포도주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런 거를 불교 용어로 공드린다, 치성드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에게 공드리고 치성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죠.
말이 나왔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 어떤 소리인지 의미 파악이 잘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왜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죠? 왜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줄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야죠. 어떻게든 감동시켜야 됩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받아내려면 그를 감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으로요? 열심을 내서 불쌍하게 보여서 감동시켜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죠. 그래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굶을 거야. 금식합니다. 주실 때까지 굶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것과 뭐가 다르죠? 이게 공드리는 기도고 치성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영적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죠? 자녀니까 마땅히 받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의 수준으로, 우리의 행위의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마땅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도요, 자녀의 신분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정성을 들이고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 이하에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겠느냐? 그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주시는 겁니다. 필요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 예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겠다.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갈멜산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불교와 무속에서 하는 공드림이고 치성드림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불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봐줘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조르고 떼쓰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싸움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한마디로 애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싸우고 떼쓰고. 성숙한 어른은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렇게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잖아요. 아무튼 기도는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드리고 치성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는 전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마땅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이방인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치성드리고 공드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떼쓰고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에, 그리고 그 은혜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드렸으면 제발 조바심 내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얘들은 조바심 나죠. 왜 안 주나? 그런데 부모가 알아들었으면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요? 쓸 것을. 그것도 모든 쓸 것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친아버지라고 생각 안 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은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은혜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신다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아뢰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그게 은혜라니까요. 주셔도 은혜고 안 주셔도 은혜인 거예요. 내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인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신자들처럼 공들이고 무속인들처럼 치성들이고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든지 다 은혜로 받으시고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경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것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테오. 무슨 단어였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구하면 다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채무를 줬으니까. 어떤 채무예요? 언약의 채무, 언약의 빚.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빚을 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거 주세요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여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죠. 좋은 것 달라고. 그런데요, 그 좋은 게 뭡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왜냐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빚 갚으세요 라고 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빚,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언약의 빚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달라는 것 다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달라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시겠냐고요. 그거 다 주면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달라는 것 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망치는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많이만 주시면 내가 이걸 잘 사용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다 주시면 하나님 안 봅니다. 그리고 언제 봐요? 그거 떨어지면, 또 다른 필요한 거 뭔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겁니다. 쌓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늘을 보도록. 그거 쌓아두면 하늘 안 봐요. 따라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예수, 진리, 생명, 성령이죠.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수용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 안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사시면 돼요. 아버지인데 어련히 알아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풍요만을 위한 포도주가 아니라 일상을 위한 포도주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다 맡겨드리시고 오직 예수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가리키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